네, 할렐루야. 오늘은 1월 14일 2024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죠.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카나다 토론토에 갔는데 거기에 가장 높은 빌딩,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고 해요. CN 타워라는 데를 올라가는데요. 엄청나게 높은데 얼마나 높은지 올라갔더니 그 위에 빌딩이 바람에 흔들흔들해가지고 흔들거리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전망대가 있는데 가니까 그 높은 데서 바로 밑에 땅이 보이는데 거기를 유리를 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굉장히 무섭죠. 왜냐면 뭐 까마득하게 밑에 보이니까 땅이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여자들을, 같이 온 여자들 갖다 거기다 막 그냥 밀어넣으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뭐 오마이 갓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요. 유리가 안 깨질 거 알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높은 데 가면은 아찔하면서 두려움을 느낄까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람들이 매어서 종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럼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언젠가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즉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아서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공포가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시골에서 소나 뭐 토끼나 양들 이런 걸 보면 소는 절대로 독풀을 먹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거 먹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그래서 안 먹습니다. 토끼도 풀 중에서 풀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 주면요, 본능적으로 알고 독풀은 절대 안 먹고 그 다음에 몸에 제일 좋은 풀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집에서 토끼를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아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사는 걸 택해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로마서 14장 1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많은 죄들을 하나님께 짓고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언젠가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재판소에 가는 건 다 싫어합니다. 판사 앞에 가는 건 다 싫어합니다. 왜냐면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싫지만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우리가 보내진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In 50 or 70 years, you'll all be dead. 한 50년이나 70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모두 다 죽어 있을 겁니다. We would all be in heaven or in hell.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When you were born, 당신이 태어났을 때 you were born to live forever. 당신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Either in heaven or in hell.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혹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게 바로 인생이죠.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뭐 하늘나라 간다, 좋은 나라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뭐 배우나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그러죠. 뭐 좋은 나라 갔을 거라고, 하늘나라 갔을 거라고, 또 하늘에 별이 됐을 거라고 뭐 이럽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구 맘대로 하늘나라 가요? 누구 맘대로 하늘에 별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별처럼 빛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분명히 내 눈앞에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놓여있는 걸 보고 나서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언젠가 나도 죽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하겠지,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심한 경우는 화장하잖아요. 화장터에, 미국에도 화장터에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나오면서 시체를 태우는데 언젠가 나도 저렇게 타겠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싫기 때문에, 죽은 나라 가기 싫고 죽은 후에 또 심판받는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걸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안 들으려고 할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심각하게 내 사후세계를 내가 한번 고민해 보이지 않도록 나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뭐 지금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사탄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혹은 뭐 철학을 통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내용을 들으려면 역시 경험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갔다 와본 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의 사후세계에 관한 가장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철학이 여러분들이 죽음의 사후 문제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압니까? 자기도 자기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나우나라는 가수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소크라테스를 줄여가지고 테스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테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천국은 있던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나오나도 먼저 갔던 저 세상 지옥은 있던가, 이 말은 안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그건 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 만들면 사람들이 그 노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세상이 나한테 펼쳐지는지 어떤 과학자도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과학도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죽은 이후의 그 세계는 전혀 모릅니다. 과학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실험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실험하기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갑니까? 없잖아요. 철학도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우리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이 공동묘지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무덤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들한테 죽은 이후에 무슨 세상이 펼쳐집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장막집은 텐트인데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던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이 무너지고 즉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즉 earthly tent, 땅에 있는 텐트가 무너지면은 build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빌딩으로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텐트하고 빌딩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있어서 매일 호흡하고, 지금 한순간도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살아있으리라, 뭐 내년에 올해 말까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진정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 우리 땅에는 장막집은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갑니다. 그래서 뭐 주름살이 생기고 관절은 자꾸 삐걱삐걱거리고 동맥은 경화되고 심장은 약해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이빨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등은 구부러지고 우리 뼈는 자꾸 약해지고 구멍이 생기고 근육은 약해지고 아무리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도 인삼을 많이 먹고 홍삼 많이 먹어도 우리가 죽은 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는 매 순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하루에 약 500억 개의 세포가 죽습니다. 이를 갖다가 에포프타시스라고 하는데, 에포프타시스란 말은 세포 자멸입니다. 시간이 되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세포가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은 이후에 이 지상에 있는 이런 연약한 텐트 같은 우리 몸이 아니라 빌딩처럼 튼튼하고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집, 즉 빌딩을 준다는 겁니다. 빌딩. 여러분, 텐트하고 빌딩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강철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 외벽은 완전히 튼튼한 바위 같은 거 갖다가 그냥 만들어 놓은 대기층짜리인데 1931년에 완공됐는데요. 1971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한 449m 정도 높이가 됩니다. 뭐 그 앞에 어떤 사람이 텐트를 치고 있었다, 뭐 홈레스가 텐트 치고 있었다. 텐트랑 빌딩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러한 장막집, 텐트 같은 이런 육신하고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나한테 천국에서 주실 그런 몸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그것은 찬란하고 부서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빌딩 같은 집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터널. 이게 중요하죠. 영원한 집.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은 죽을 때 그 텐트잖아요. 연약한 텐트. 죽을 때 그 텐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영원한 집, 아름다운 모습, 웃는 모습, 그 다음에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원한 집, 빌딩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1986년 4월 3일 날 신문에는 안 왔지만 놀라운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주를 방문하셨습니다. 박영물이라는 사람이 살아났는데 지금 그분은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원래 깡패였습니다. 서울에서 깡패였고요. 자, 이 사람이 그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기 친구를 뒤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도 다쳤지만 뒤에 탔던 그 자기 친구는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길에 부딪혀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뭐 유치장에 좀 들어가고 감옥에 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자기 부인이 남편하고 사고를 싫다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은 뭐 시골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잘 안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장인 장모가 와가지고 자꾸 이혼해라 헤어져라 저 같은 식구들이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장인 장모뿐만 아니라 아내 가족들을 다 불태워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밤에 가가지고 석유통에다 석유통을 해가지고 석유를 갖다 집 주위에 붓고 밖에서 다 그냥 줄로 해가지고 뭐 문을 다 잠그고 불태워가지고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준비를 하고 뭐 석유통도 준비하고 뭐 다 죽이고 준비하고 한강변에 가가지고 소주 한 병을 들고 마시는데 내가 죽는데 죽기 전에 광주에 계신 어머니는 한번 인사를 하고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광주에 내려갔답니다. 내려가가지고 이제 내일은 이제 내가 전에 가가지고 처갓집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 계획을 실행하기 바로 전날 밤인데 모든 죽일 준비를 다 마치고 밤에 방에 앉아있는데 이제 광주에 집에 가서 엄마 옆에 있고 담배나 한 대 피고 가려고 성냥을 켜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소리는 옛날에 사극에 나오는 왕들이 신하를 부르는 소리인데 여봐라 여봐라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해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대요. 한 2번 정도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가 방에 있는데 갑자기 집안이 대낮처럼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갑자기 7빛깔 무지개 색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은 사람인데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보름달만한 핏덩어리 같다. 막 그냥 빛 그 자체였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방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마차가 하나 내려왔는데 자기 집 창문으로 해가지고 방 창문으로 해가지고 마차가 들어오더랍니다. 마차가 들어오는데 마차의 양쪽에 천사들이 마차를 몰고 오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빨간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빨간 점퍼를 입은 채로 자기가 마차에 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저 마차에 내가 또 타 있지? 그래서 그 마차에 타가지고 또 나를 보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보니까 자기더래요. 자기 집 만져보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데 또 자기가 저 마차에 타 있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습니다. 마치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았답니다. 자기 자신이 마차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옆에 주무시고 계신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는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더랍니다.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더랍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차를 하늘에서 오는 황금 마차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눈앞에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천국에 갔는데 길은 온갖 황금으로 덮여있는 황금길이었고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꽃들과 나귀들과 새들이 온천지에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꽃들이 살아 움직였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오줌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들이 내뿜는 향기는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향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꽃들이 웃고 있었다.
새들도 마찬가지고 온갖 새와 벌과 나비들도 너무 아름답고 다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본 천국 집들은 순금과 보석과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눈에 부실 정도로 찬란했다. 자기가 본 천국 집들은 설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모 세모 형태를 띈 것도 아니고 한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아무튼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집들이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집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자신의 집에 내려왔던 그 보름달 얼굴로 한 존재, 즉 예수님이자 그분이 천국을 비추고 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가 빛을 비추기 때문에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은 많은 천사들인데 눈, 코, 입이 달린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늘 위에 수천 수만 명이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다웠다 그럽니다. 나중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저것이 바로 천사다 그러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천국에서 몇 날 며칠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광채를 내뿜는 한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왔는데 그 사람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자기 외삼촌이었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돌아가시기 전에 병을 앓아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외삼촌이 돌아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집에 방문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외삼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었는데 그 방문했을 때 외삼촌은 병에 걸려서 말라 비틀어져서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학관인 것은 외숙모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바깥에서 쌀을 씻고 있었답니다. 자기가 화를 냈대요. 예수 믿으면 부유하고 잘 살고 병도 걸리지 말아야지 이게 뭐니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숙모가 말하기를 죽으면 천국이 있으니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화가 났고 예수쟁이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니까 짜증이 났다. 예수쟁이들은 이거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이 죽었던 외삼촌을 자기가 만난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 흰옷을 입은 30대 청년으로 변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새로운 빌딩을 입는다 그랬죠. 새로운 몸을 입는데 빛나는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30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한 거죠. 그대로죠.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한테 있다. 영원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럽니다. 자, 천국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음악 소리가 끊어지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는 으시으시하고 막막하고 무서운 곳이었대요. 온갖 불꽃과 그을림과 연기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마차를 제외한 모든 곳이 흑암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빛을 비춰서 스파트라이트가 비춰가지고 딱 몇 사람 보여줬는데 친아버지, 큰아버지, 친구를 보여줬답니다.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는 독실한 유교 신자였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유교 신자였다. 그리고 어느 향교의 장이었다. 그럽니다. 3대째 이어오던 유교 집안이었다. 신실하게 유교를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옥에서 보니까 아버지는 독사와 구독에 파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독사들이 아버지 몸을 돌아다니며 온몸을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영문 이분이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막 울었는데 아버지는 전혀 듣지 못했다. 아버지는 신실하게 유교를 따랐기 때문에 양심에 걸리는 나쁜 짓은 절대 안 하고 아주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무조건 잘 지내고 조상들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지만 돌아가신 후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수의를 입혀드렸는데 수의 입은 그대로 아버지가 틀리라고 해서 틀리 그대로 아버지가 배가 좀 나왔는데 배가 나온 그대로 거기서 독사들하고 구덩이에 파묻혀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장막집이 아닌
새로운 몸, 영원한 몸을 입혀주시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그대로 그 장막 무너질 수밖에 없고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고 조상 잘 섬기고 살았는데 여러분 지옥에 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국은 못 갑니다. 착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불빛을 옮겨서 다른 한 분을 비춰주는데 그분은 자기 큰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런 불 속에서 고통나고 있었는데 쉴 새 없이 몸을 불꽃이 지었다 그럽니다. 큰아버지의 표정은 너무 비참했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큰아버지는 평생 장사를 하며 사셨는데 입만 열면 돈 얘기했다고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되고 돈이면 행복하고 만사형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바로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이 어떻게 그 큰아버지를 태우느냐 그런 얘기하는데 마치 무슨 큰 그 불판 같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떤 불판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그 불판이 빙글 돌아가면서 밑에서 불이 확 올라오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조금 더 가면 또 그 밑에서 불이 확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소리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불에 타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더 지나가는데 스파트라이트가 또 한 사람을 비춰줬답니다.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자기랑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떨어져 죽은 친구인데 쓰리꾼이었더랍니다. 쓰리꾼이었는데 그 친구의 몸은 팔뚝만한 구렁이가 칭칭 감겨 있었고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다. 너무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참고로 그 친구는 쓰리꾼이었고 입만 열면 술과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라고 천사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 왜 저 같은 깡패한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같은 사람이 봐야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겠느냐? 너는 앞으로 네가 본 천국과 지옥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깡패하던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극도로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눈만 뜨면 클럽 가고 술 마시고 싸웠다랍니다. 그리고 유난히 예수쟁이를 싫어했다. 자기 형님이 자기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 아버지는 유교니까 싸우잖아요. 근데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한테 목에 칼을 들이밀면서 예수 믿으면 너 죽고 나 죽고 예수 부인하면 너 살고 나 산다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형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신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걸 눈앞에 똑똑히 봤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쟁이라면 소스라치기 싫어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쟁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걔들은 말이 안 통해 길 가다가 성경책 보인다 싶으면 확 뺏어서 찢어버려 뭐락하면 한 대 쥐어 박아버려. 그리고 예수 대신 자기 주먹을 믿으라 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난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절대 안 믿어.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어지는 세상인데 못담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믿고 자빠졌대.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누구 와서 예수 믿으라 하면 내 주먹을 들이밀면서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미워하던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서 있고 거기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되면 두꺼운 겨울 코트를 벗어버리고
반팔로 된 가벼운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이 거추장스럽고 늙고 병들고 아픈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 주신 빌딩, 멋있는 옷으로, 멋있는 육체로 갈아입는 게 죽음입니다. 일단 여러분, 옷을 갈아입으려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의 현재 육신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는. 죽음은 마치 이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사 가려면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새 집으로 가려면 집을 버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가난한 집에서 막 바퀴벌레 나오고 막 쥐들 돌아다니고 막 그냥 냄새 나고 더럽고 막 그냥 이런 집에 살다가 뭐 아들이 출세해가지고 좋은 집에 가서 뭐 대저택을 샀다 이사 가려면 떠나야 되잖아요, 여기를 갔다가.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내 육신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죽음은 별거 아닙니다. 옷 갈아입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죽기를 두려움으로 얽매여서 종으로 산 자를 우리를 해방시켜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풀어주러 오셨다. 예수 믿으면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말하다는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히 내가 뭔데 천국과 지옥은 있을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에는 그런 게 어딨어. 글쎄요, 여러분, 내 생각에 사람은 죽으면 다 뭐 하늘나라 갈 거야, 좋은 데 갈 거야. 여러분, 많은 경우 현실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하고는 너무 다르게 현실이 전개됩니다. 인생이 이렇게 간단한가요? 죽은 이후의 세계가 내 맘대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 맘대로 뭐 죽으면 다 좋은 나라 갑니까? 하늘나라 갑니까? 하늘에 별이 듭니까? No way.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집을 입을 준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움으로 거기 종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